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떡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 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치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적 도약의 필요성을 암시해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무슨 말씀인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5,000명과 4,000명의 무리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은 떡의 결핍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공급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에 여전히 무지한 채 세상의 떡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떡이 뭡니까? 예, 세상의 기득권, 권력, 물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그들의 영향력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백성 전반에 퍼질 것이므로 제자들은 그들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짝 쫓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떡에만 탐닉하는 이 누룩, 세상의 풍조죠. 이런 세상의 풍조를 경계하고 비록 떡이 부족할수록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생명의 떡을 온전히 취하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이 말에 이 누룩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만든 떡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여행길에 떡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바로 엊그제 5,000명이나 그리고 4,000명이나 먹이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 그들은 세상의 떡에 정신이 팔려서 참 생명의 떡이신 참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의 맥락 안에 가두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내 욕망과 세상의 단어들과 끊임없이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복되겠다라는 이 말씀이 마치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 자, 세상의 부러움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비추고 나에게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었진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었던 떡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울 때 많아요. 말씀과의 상관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보고 들어야 할 대상일 뿐이지요. 내 만족과 내 느낌과 내 기대와 내 바람을 채우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들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억지로 좋은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득이 되는 것으로, 이익이 되고 편리한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지금 내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 깊이 새기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이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며, 그 말씀대로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귀하고 복된 비전과 꿈을 꾸며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아직은 흐릿하게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한 번 더 눈을 밝히 떠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배워야 됩니다.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을 2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십니다. 우리 역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희미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제자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다시 그 말씀이신 참 떡이신 예수님의 안수를 받기 원합니다. 다시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여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흐릿흐릿하게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꿈인가요? 아니에요. 비전이라 하면요,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보여지는 것을 온전히 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복되고 은혜로운 그 영광의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더 밝히 알고 더 온전히 순종하는 참 비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전으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